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망을 삼키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부활의 생명의 왕 노릇하는 하늘에 속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함께 듣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밝히 허락하시고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모든 어둠을 이기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영광의 보좌를 오신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는 기침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 좋아질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오늘 자세히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꼭 구조를 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본다는 것은 모든 그 말들이 그렇듯이 말의 흐름, 말의 문맥이 있습니다. 목표하는 바를 따라서 말을 항상 하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상대방한테 자기 뜻을 전달하고 관철하기 위해서는 말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어디다가 강조를 두고 말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다 하죠. 그래서 전후 상황을 잘 보면서 내가 이 말을 먼저 할 것인지 나중에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말을 여러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직언적으로 바로 설명할 것인지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말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한 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책 전체의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전후 관계 그리고 앞뒤 문맥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그 저자가 의도하는 목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성경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앞뒤의 관계라든지 문단의 관계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엮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그것이 문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니까 구조 분석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좀 더 한다면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말을 항상 그 논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물론 논리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논리가 아예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논리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그 저자가 의도하는 바거든요. 그렇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읽기 위해서 이 글이 어떻게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 각 단위들 간의 각 절들 간의 관계를 아는 것이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구조 분석하는 것이 또 성경을 자꾸 구조를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그것이 꼭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책상에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들으랍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랍니다. 물론 그런 자세도 이제 옳은 자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스스로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그리고 성경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목표와 의도를 따라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고 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루하다거나 따분하다거나 신학교에서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읽지 않고 구조를 따라서 문맥의 흐름을 따라 읽지 않냐고 마음대로 읽어버리기 때문에 묘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지를 못해서 신앙생활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의 정확한 문맥을 파악하는 것 그것이 저자의 의도를 따라 성경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구조 분석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우리는 부활장 이렇게 딱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든 주석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제목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가? 아예 질문도 그렇겠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정의를 하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부활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이 무엇인가는 그런 신학을 정의하는 데 목표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목회적이거든요. 그 당시 주님의 교회에 주신 메시지이고 또 주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또 고린도교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교의 상황에 맞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고린도교의 상황에 맞는 부활의 복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표를 따라서 이 부활의 15장을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고린도서 전체의 문맥을 알고 있어야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를 고린도께 말씀하시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 이렇게 그 부활의 복음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부활의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정확한 표현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시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다 했을 때 그것도 부활이거든요.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가 말하는 부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여기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골로새서 말하는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부활의 복음 달리 설명을 하니까 에베소서에도 이제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각각 비교해서 그 복음서의 특징을 따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각 서신의 특징을 따라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활 복음을 한 번 더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를 연속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치 부활절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했기 때문에 부활과 관계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골로새 같은 경우는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창조 세계의 머리이시고 또 부활의 세계의 으뜸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계셨다. 선제하셨다. 먼저 계셨다.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근데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또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으뜸이신데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가 근본이신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셨다는 의미는 골로새서 말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3장으로는 여기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은 부활하신 그분이 어디로 올라가시냐면은 위에 올라가셨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했을 때 그 뒤에 설명하기를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거든요. 그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했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자리가 우리가 올라가는 자리죠. 화목은 어떤 의미로 화목입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하면 속죄론적인 화목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였다 그런 의미로 화목제물이 아니라 구약의 화목제물도 속죄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화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자리, 화목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생명, 또 하늘 성소에 있는 생명 이런 생명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죽을 몸을 우리 새롭게 했다. 우리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하신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하늘에 올라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늘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거기에 앉았어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것이 화목의 의미죠. 그렇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먼저 나셨습니다. 그가 으뜸으로 먼저 나셨습니다. 기원으로서 먼저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기원이 되셨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그의 백성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십니다. 창조 세계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세계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원이 으뜸이 되셨는데 그럼 뭐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교회를 그 자리에 앉히시려고 교회를 만물의 근원과 머리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상으로 불러드리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불러드리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려드리는
하늘에 하나님 우편을 올려드리는 거, 그렇게 해서 만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거, 그 일에 교회를 만물의 근원으로 세우셨다. 그것이 교회의 존귀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개념들이 각 서신설마다 이렇게 목표가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각책의 강조점을 설명하면 우리가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각 교회가 각 서신이 가지고 있는 교회적인 권세, 교회적인 영광, 그리고 교회적인 책임과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부활,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각 복음서가, 각 서신서가 말하는 부활의 의미들과, 그리고 그 기독론적인 특징, 교회론적인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 이것을 아주 세밀하게 아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부요함이거든요. 만물에 다양한 부요함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성경을 자세히 읽고, 그리고 자세히 읽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구조를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전후의 문맥이 어떤지, 앞뒤 흐름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렇게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해보니까 강조점이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했던 거하고. 단순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 부활 개념, 우리도 부활한다, 이 개념만 생각해냈는데 강조점이 보니까 부활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를 권면하는 것인데, 어떤 권면이냐? 사도께서 자신을 본으로 교회를 권면하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는지, 그런 자신을 본으로 교회가 어떻게 이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일에 더욱 힘쓰는 백성이 될 것인지, 그런 목회적인 목적으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여기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특히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주고 단언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셨으리라. 그렇게 사도께서 어떻게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했고, 또 그러한 죽음의 세례에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우리들도 어떻게 그들의 신앙에 함께 동참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봉사해낼 것인지. 왜냐하면 이 역사는 릴레이 경주처럼 그냥 단숨에 끝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그런 릴레이 경주하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봉사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역사를 주님의 교회가 완성해낼 것인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29절부터 34절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딱 7부분으로 나눠졌어요. 구절을 보면은 각 단위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서 구조가 딱 구분이 되는데, 전체는 동그라미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번째 단위 보면은 50절부터 긴데 50절부터 끝절까지인데, 거기 54절부터 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눌 수 있냐면은 첫 번째 단위가 1절부터 11절인데, 자, 그 교환을 여러분이 보십시오. 제가 제목을 사도들이 전파하신 복음과 고린도교의 믿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1절부터 11절에 이 단위가 말하고 있는 이 단위의 중심 내용, 그것을 이 단위의 제목으로 잡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학교를 다 다녔기 때문에 국어시험 보면은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본문의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서 사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는지, 자, 1절을 보십시다.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사도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께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가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끝에 보면은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믿었느니라. 그렇게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똑같이 말하고 있죠. 사도께서 받으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도 그 복음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도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앞뒤가 서로 상관되게 돼 있어요. 구조를 말할 때 무슨 수미 쌍관 구조, 그리고 교차 대칭 구조, 양괄식 구조, 이런 그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구조 분석 책들을 보면은 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거의 다 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용어들이 그게 어렵다면은 저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이제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샌드위치는 우리들이 많이 먹어봐서 샌드위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가운데 고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겹겹이 맨 양쪽 끝에 식빵으로 감싸고 있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여러 것을 넣는 것이거든요. 가격이 비쌀수록 여기 이제 단계들이 많습니다. 가격이 쌀수록 단계가 적지요. 뭐 야채 하나 넣는다든지, 그러면은 또 계란을 하나 넣는다든지, 뭐 아니면 햄을 넣는다든지 이런 가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핵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대칭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수미 쌍관 구조, 처음과 머리와 끝이 쌍을 이루고 있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양괄식, 양쪽에 다 같은 대칭을 이루고 있다. 다 이런 것들이 같은 언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가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가운데다 핵을 두고, 가운데다 축을 두고 양쪽에서 대칭으로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하므로 가운데 중심 내용을 점점 강화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한 단위를 보는 것입니다. 자,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1절과 11절이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의 내용은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가운데 핵심이 있는데 D번이 있는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자, 우리 성경대로 이쪽이 이제 강조점이죠. 그러니까 사도께서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것이 사도들이 전파하신 복음이고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를 보면은 이것이 서로 대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사도께서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했습니다. 근데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사도께서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자,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이것이 이제 3절 C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면 C 다시는 누가 전한 것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가 된 내게도. 누가 보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보이신 것이죠. C는 사도께서 전한 것이고, 그리고 C 다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B를 보면은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그들이 사도로부터 전승받은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굳게 지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지 뒤에서 또 설명을 해요. 근데 B-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사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사도가 된 것.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은혜를 베푸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의 하나님의 원수였거든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적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이 은혜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감당했지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습니다. 거기 8절부터 9절이 아니고 10절까지입니다. 고치십시오.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거든요. 그것이 사도의 구원이에요. 그의 사도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것, 이 복음의 토대에 견고히 서는 것. 그럼 어떻게 서는 것입니까? 사도께서는 이 은혜의 일을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이것이 사도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구원과 사도의 구원이 이렇게 양쪽으로 대비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사도께서 이렇게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운데 있는 핵심이라고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에베소 맹수하도록 싸워 이겼는데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 자신의 육체에 모든 수고를 다해서 봉사하셨거든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는 이 은혜로 받은 사명을, 사도직 직무를 그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사도가 이루어야 될 구원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내 말을 굳게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자신을 본으로 해서 교회를 권면하신다. 그래서 너희 수고 헛되지 않을 것이니까 견실하여 흔들지 마.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파하신 이 복음과 고린도 교회의 믿음, 어떻게 그들을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지, 사도도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었는지,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지, 그 전파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운데 핵심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54절부터 58절입니다. 거기 제목을 부활의 상급과 그 문단의 제목을 부활의 승리와 상급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부활의 복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 하니까 그냥 살아나셨다. 이쪽이 항상 강조해. 부활은 살아나신 거죠. 근데 물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냐? 성경은 이쪽에다 사도 바울은 강조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묻는 질문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물어요. 또 어떠한 몸으로 살아납니까? 그걸 물어요. 근데 그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마지막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56절. 이것이 마지막 문단의 핵이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나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죠. 그 나라를 끝내셨습니다. 그 나라 앞부분에서 혈과 육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런 나라를 끝내시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는 끝났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왜 사망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율법의 나라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사망의 교회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율법의 교회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부활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부활 이쪽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사도께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망의 왕 노릇하는 율법의 나라를 끝내시고 생명의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부활의 나라, 이 나라를 가져오셨는지. 그분이 교회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셔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수확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부유함으로 복 주실 것이 확증이거든요. 낫의 곡식을 대는 첫날부터 첫 곡식을 낫을 대면은, 그러면은 7 안식일을 세는 거죠. 7번 낫을 대면은 수확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려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의 부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망의 권능이 지배하는, 죄의 권능이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를 끝냈다. 그쪽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55절과 57절을 보면은, 56절을 중심해서 55절과 57절을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을 조롱해버리죠. 근데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조롱과 감사, 이것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4절을 보면, 맨 앞에 보면은 썩지 아니함,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지요. 사망을 삼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어질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해내야 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를 끝내심으로 일을 이루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그걸 이루어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5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함을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이루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 율법이니라. 사망을 절어버리고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를 끝내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란 생명의 나라, 승리의 나라가 왔습니다. 누가 이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하며 이 죽어질 것을 죽지 아니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삼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것과 역사에서 그가 죽은 자 부활하시며 이루신 이 일과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을 이렇게 양쪽으로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것이 그 구조가 아주 잘 짜져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아주 잘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쭉 흘러들어가시 읽지 말고.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하시 기도하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앞뒤 문맥을 보고 사도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문맥을 찾아서 그 의미를 찾아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읽어가야 그래야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사도께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흑백 텔레비 봤다면 지금은 칼라 텔레비 본 것처럼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게 다양하게 하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짜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께서 전파하신 이 복음,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가 듣고 믿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앙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뒤에서 설명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마지막 문단에 있는 것처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를 끝내심으로 사망에 쏘는
사망에 쏘는 것, 그리고 사망이 자랑하는 것, 그것을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걸 이제 앞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했고 너희도 받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운데 핵심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9절부터 34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왜 이 단위의 제목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잡을 수 있는가? 31절에는 이게 핵이에요. 이 문단에. 39절부터 34절에 있는 이 문단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사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대한 자기의 자랑입니다. 교회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이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승리의 왕국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내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의 일을 이루셨거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 말씀을. 그러면 교회도 마땅히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쓸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가운데서 핵에서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믿음으로 모든 사도들보다 더 왜?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하나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의 크신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렇게 사도들부터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충성하셨어요. 그런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과도 연결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의 자랑이죠.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그 애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는 진정 고린도 교회 사도예요. 그가 아비처럼 때로는 유모처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그러면은 사도께서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 뒤에 보면은 29절부터 34절이라고 그랬죠. 자, 29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리요? 어찌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리요? 그것이 29절에 있는 내용이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세례받는 것. 죽은 자들의 세례에 연합해서 함께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자들의 믿음이죠. 근데 32절, 34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니라. 이렇게 살겠지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완전 대비되어 있죠.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악한 동무들입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이 선한 행실입니까? 사도처럼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부터 30절은 그런 사도의 봉사가 있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그와 반대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B하고 C가 있습니다. B하고 C가 있고 또 B-와 이제 C-와 B-가 있는데
여기 12절부터 19절이 이제 B단입니다. 자, 그와 대비된 것이 50절부터 53절에 있는 단입니다. 자, 제목을 보면은,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B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제목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아예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다 전파되었거늘 어떤 사람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자, 이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자,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여기까지가 이 말이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문단 전체를 받고 있죠. A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 이것을 전파하셨잖아요. 고린도께서 이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나 그들이나 다 이같이 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잖아요. 부활을 전파했죠. 그래서 고린도께서 이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앞문단 전체를 받아서 이제 두 번째 B문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단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은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자기 모든 생명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모든 수고를 다해서 모든 사도들보다 맹수하다고 싸울 만큼 굶주리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찌꺼기처럼 그렇게 살아도 그가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이것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죠. 그것이 15절과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 증언했잖아요. 증언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14절과 17절 C- 자, 여기서는 무엇을 설명하냐면 헛되다. 헛되다 이쪽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될 것이다. 17절도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헛되다는 쪽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가운데 핵심 우리가 거짓 증인이다. 왜? 전파했기 때문에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와 B단시를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만일 B단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다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A를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거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그것과 대비된 것이 뭔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거늘. 자, 19절에 보면은 A-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더 불쌍한 자이니라. 이 세상뿐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거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문단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는 것이, 그것이 이 문단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자, B-를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대비된 게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됩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이죠. 여기서 이 문단에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앞에 비번의 분당과 완전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쪽에다 하는 데 있고, 비다시에서는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산 자들도 변화되리라. 그것을 52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를 보면 51절과 52절을 보면은,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밀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호련히 다 변하리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겠죠. 52절 하반절도 우리도 변하리라. 그렇게 해서 반드시 변하리라. 그쪽에다 강조두고 있죠. 비에서는 우리가 거짓 지증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것이 헛된 삶이 될 것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대비해서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주님께서 오시겠지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도 다 변할 것입니다. 작은 비와 비다시를 보면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와 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50절은 혈과 육은, 자,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서 15장은 완전하게 가운데 핵을 두고 각 단위마다 이렇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C는 잠자는 들의 철민을 메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데, 자, 여기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C와 C-를 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 이것을 대비해서 쭉 설명을 해요. 부활을. 그래서 C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 C 문단의 핵심은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C번은 C-는 35절부터 49절인데, 여기도 보면은 38절이 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그럼 어떤 형체를 주십니까? C와 C-를 보면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가 아니라 알갱이 뿐이다.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여러 가지를 뿌리겠죠. 그러나 장래 형체가 아니라 알갱이를 뿌립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짐승, 새, 물고기 다양한 형체가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여기 39절과 41절은 창조세계의 다양함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37절은 우리가 뿌리는 것은 알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뿌리는 씨가 썩어지면은 새로운 형체를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B와 B-를 보면은 어리석은 자의 뿌리는 씨는 죽어야 다시 사느니라. 죽어야 다시 삽니다. 근데 B-를 보면은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입을 것이고,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심으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뿌리는 씨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 욕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을 입고, 몸의 옷은 신령한 몸을, 육의 몸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심으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죽어야만 다시 산다는 개념을 반복해서 앞뒤로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를 보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떤 몸으로 옵니까?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습니다. 그것이 어떤 몸으로 사느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신다. 그것은 만물에 나타난 질서이죠. 분명히 알게를 심지만은 알게를 심으면 새로운 형체가 나옵니다.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앞으로 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떤 몸으로 옵니까? 첫사람도 그랬지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육의 몸을 입었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7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위들마다 양쪽에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중노라하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것인지. 하마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이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썩어짐이 왕노라는 율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제 생명이 왕노라는 그리스도 나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봉사할 것인지, 그것이 부활의 복음으로 사는 교회의 권세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지금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부활장, 16장은 연보장, 이렇게 구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마지막이죠.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지 마며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야. 어떻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쓸 것입니까? 뒤에 16장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께서 교회를 방문하시면 그때서 부랴부랴 그들이 헌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다 내가 가면은 봉사해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사도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사도께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일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해달라.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할 것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연보를 미리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너희 부족함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장은 부활장, 16장은 연보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쓸 것인지, 주님의 상해 모인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 몸을 써서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거하시는 그런 영광의 나라를 사도께서 맡으셨거든요. 이 일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연보로 함께 참여할 것인지, 그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런 부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 오시도록까지 썩어짐이 이긴 승리의 왕국, 부활의 왕국을 함께 섬기며 봉사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해야 될 것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5장을 다시 한번 이제 그 구조를 따라서 더 자세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자, 그리고 목사님, 예, 50절에 네,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 네, 여기에서 말하는 혈과 육이 단순히 이 육체를 말을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그 앞에서 하는 것처럼 흙에 속한 자, 네, 율법 아래에 속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이건 나라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질문은 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하시지만은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팔 소리가 남의 그 문단의 핵심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하리라. 우리도 다 호련히 변하니라. 분명히 썩을 것은 반드시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받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썩은 것 그것은 뭐냐면 혈과 육이에요. 근데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그냥 천국을 말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뒤에 흐름도 보면은 자,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 이 썩은 것, 혈과 육은 다 같은 문맥이에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한 것이에요. 썩지 아니한 건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연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단순히 이것은 몸의 부활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문단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망에서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사망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 그 나라를 이기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55절과 57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조롱하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가져온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쭉 말씀하거든요. 앞에 문맥으로 넘어가면 전부 그 나라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요 35절부터 그 단락에서 35절부터 여기 그 49절까지 그 단락에서요.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썩을 것으로 심고 썩-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네, 오랜 것으로 심고 영광스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으로 살 이렇게 했을 때 그 썩을 것, 욕된 것, 요 육의 몸 이 개념이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육의 몸으로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개념이 네. 날마다 죽노라 이런 그 개념인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네, 이제 뒤에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네, 앞 단락에서는 육의 몸으로 심어야 신령한 몸으로 사는 거고 네, 뒤에 50절에서는 육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음, 이렇게 했고 예. 이 두 개가 잘 연결이 안 되죠. 예, 예. 사도께서는 지금 이 문단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할 것인지 충성을 다해서 봉사할 것인지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방식으로 봉사할 것인가?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워 살아가고 육의 몸을 심은 신령한 몸을 입고 이렇게 해서 옛 것을 심으면은 새로운 것을 얻는다
하는 것을 지금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가운데 있는 핵심을 계속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지금 이 썩어질 몸, 이 육체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나라를 봉사해라. 물론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계속 몇 바퀴 돌리면 가능하겠지만은 실은 그런 것보다는 이 썩지 아니할 나라, 실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아담 아래 속한 옛 인류는, 율법 아래 속한 옛 인류는 썩어짐의 종루라는 나라예요.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를 끝내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통치하는 이 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 썩지 아니할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할 것인지 그것을 땅의 질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질서가 뭐냐면은 분명히 땅의 질서 썩어질 거 우리 몸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실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사적으로 대비하면은 아담에 속한 옛 질서에 속한 나라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은 아직 주님 오시도록까지는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온전히 입기 전까지는 여전히 아담 아래 있는 옛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 질서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심는다는 개념. 네. 유괴몸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그 심는다는 개념이 혹시 36절 말씀처럼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심는다는 것이 예. 내 육체의 몸이 내 욕된 것 이것이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다 이 개념일까요? 심는다는 개념. 글쎄 그렇게까지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이건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심고 살아나고, 이런 새로운 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영광, 그것을 덧입을 것이다. 이거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 아담 안에 속한 옛 인류가 땅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인류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을 것이다. 그런 원리만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옛 세계와 새로운 세계 예. 이것을 단순히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비교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육의 것과 그 신령한 것을 이걸 대비하면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대비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그 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것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썩어지는 몸인가? 또 그렇게는 말하지 그냥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직 역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잖아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거하시도록까지는 여전히 그 옛 질서가 지금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 여기서는 이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혈과 육은 분명히 모세 율법에 속한 나라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썼다가 또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언어,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식적인 언어로 또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할 때 혈과 육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예. 그럼 무엇이 썩는 것이겠습니까? 혈과 육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실은 뭐냐면은 그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거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몸의 부활. 그러면서 마치 자유하는 사람들처럼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함을 얻은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깨어 의를 행하고 지을지 말.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말은 이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몸은 아직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신실하게 봉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우리 몸도 부활한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도 부활한다, 지금 그쪽을 말하려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사도께서는 분명히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교정을 하면서도 우리 몸도 부활한다, 그쪽을 지금 말하는데 목표를 두지 않고 내가 이 썩어질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느냐, 나는 날마다 중단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왜? 우리가 반드시 이 비밀을 말하네. 나팔소리와 함께 반드시 우리로 변하리라.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러면서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사도께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봉사했는지 자신을 번호로 해서 교회 봉사를 독려한다. 예. 그게 그 내일 표현이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같은 32절 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게 사람의 방법이잖아요. 네. 사람의 방법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께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마 에베소에서 그 큰 고난 그쪽을 두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일 거예요. 예, 하마터면 에베소 죽으실 뻔했잖아요. 예, 근데 겨우 이렇게 달아내려서 바구니 달아내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그 상황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도께서 크게 고난에 참여하는 봉사인가, 사도행전은 직접 그 면목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도께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충성을 다해 봉사했는지 그걸 끌어오고 있거든요, 여기서요. 그리고 표현도 그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고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는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극한 고난으로. 근데 그렇게 고난 받으신 것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고난을 받았냐? 아니다, 그걸 말이죠. 그 사람의 방법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는 사람들도 있죠. 사도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율법의 날 끝내시고 생명의 왕노라는 부활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주님께서 사도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자기 모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셨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걸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적 조명까지 쭉 펼쳐 보이시잖아요. 그냥 첫째는 그리스도요. 둘째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고 마지막이니. 그건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그때 예수님 부활한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그때 우리가 부활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거든요. 그의 부활이 그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이거든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에게 붙은 자도 부활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만 남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붙은 우리도 부활할 것이에요. 당연히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이 부활하신 이 생명의 나라, 썩지 아니할 나라, 이 나라를 봉사하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왕노릇하고 참여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면은 그때는 역사의 마지막이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는데 언제까지? 그 나라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까지. 하나님 만유에 주셔서 만유 아래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도 그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복종해야 돼요. 네. 오직 하나님만 만유의 아버지시니까. 그리스도 자신도 그분 앞에 복종할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의 비전이거든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맡았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복종, 충성이에요. 본도서 15장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니까? 그냥 부활하신 지 우리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 거하시도록까지 그가 모든 권세와 통치자들의 왕노릇 하실 것이에요. 그에게 속한 교회가 그 왕노릇 하는데 참여하겠지요. 그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만민을 주님 앞에 복종시킬 것인지,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복종시킬 것인지,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 거하시도록 이 일을 감당해낼 것인지,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것인지, 결단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에 줄어서 모든 권세자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왕노릇하는 주님의 역사에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만유 안에 거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가진 권세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역사를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장의 연보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더 보시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린도서 15장을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5월달부터는 같이 서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